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기 전에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에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는 장군으로서 나병이 있어 이스라엘에 와서 고쳤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아람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한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서로 내놓고 잡아먹어요. 한 나라의 군대가 포위를 하니까 세상에 그 어미들의, 그 부모의 눈이 뒤집어져서 자기의 새끼들을 서로 잡아먹고 그것을 왕 앞에 가서 호소하니 왕이 옷을 찢고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혹시 상황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애워싸움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완전히 애워싸였어요. 옛날에는 성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포위당하면 바깥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올 수가 없어요. 물이며 음식이며 그 어떤 것도 보급되지 않으니까,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급기야 부모들이 누구를 잡아먹었대요? 자기 자녀를 잡아먹은 거예요. 자, 우리 자녀부터 잡아먹까? 너네 자녀부터 잡아먹을까? 어쨌든 순서를 정했겠죠? 그런데 그 자녀를 잡아먹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녀는 잡아먹었는데 자기 자녀는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니까 그 성의를 왔다 갔다 하며 고민에 빠진 이스라엘 왕이 뭘 찢었대요? 옷을 찢어버렸대요. 그리고는 이 왕이 의지하고 있는 국방장관이죠. 이 왕이 의지하고 있는 장관이 무슨 말을 내뱉어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느냐? 나만의 병을 고치도록 도와줬던 엘리사 선지자는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예언을 했나요? 따라서 합시다. 내일 이맘때, 다음 주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바로 다음 날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바꿀 거라고 얘기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왕이 의지했던 장군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에 뭘 낸들?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일 이맘때에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이 상황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죠?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니 가만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을 보니 어차피 여기선 굶어 죽겠구나. 왜요?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형편에 여기에 소망이 있겠어요? 나병 환자들이 좋은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 적군에게 가서 칼로 죽든 맞아 죽든 그래도 저기에는 뭐가 있다? 음식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먹고 죽자. 여기서 나온 말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라고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 4명이 퍼뜨린 것 같아. 가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람 군대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선교사 또 파송식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펙트 조금만 빼주시고요, 목사님. 자, 목사님이 오늘 순서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짧게 설교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나병 환자,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는 국방장관,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이미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버린 부모, 그리고 저기 집안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일 이 성 안에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한 엘리사, 이 모든 등장인물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들도 전하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전체에 주어진 소식이 있어요. 그 3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을 내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창을 내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로 이 민족을 살려주셨나요? 그런데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인 장군이 입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을 내셔도 이건 안 돼.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죠. 이건 누가 와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창을 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둘째 날에 뭘 만드셨대요?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이 스카이거든요. 여러분, 하늘 만드신 분이 하늘에 구멍 하나 내는 거 못해요? 저도 목사이지만 건축을 많이 해봤어요. 건축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목수 아저씨들이 진짜 맥가이버예요. 아저씨한테 부탁하면 그냥 벽에 창문을 2개, 3개씩 내요. 반나절 만에. 집을 만든 자가 창문을 어찌 못 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갖고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오늘 우리 찬행이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이라도 창을 내셔서 내일 모든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 노아 시대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죠? 하늘에 그냥 구멍이 뚫려버렸대요. 그래서 그런 홍수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8명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대요. 출애굽기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세요. 8장 23절, 9장 5절, 9장 18절 뭐 이런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아무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일 세상이 바뀔 거라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뭘 내신다? 창을 내십니다. 하루 만에 모든 판도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실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입니다. 아멘. 이 소식이 어디까지 이어가요? 정말 하나님은요, 하늘에 구멍을 내셨어요. BC와 AD, 세상의 딱 중앙에다가 하늘을 딱 여신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늘 가르고 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바위가 깨어지고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동시에 다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을 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무덤을 뚫고 부활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어떤 명예가 와도 못 고쳐라고 하는 질병이 수두룩한데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주님이 뚫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 보였다는 건 하나님이 왕래하시는 구멍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출입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냐? 이 말을 이 장군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나사렛 동네 누가 와도 안 돼. 그 총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했는데 거기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갖고 있어야 할 멘트예요. 따라서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교회 벽면을 봤는데 어느 교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는요 아예 벽에다가 Come and see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하면 뭐예요? 와서 보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을 내셨고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출하기 위한 일들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대요. 나병 환자 4병이 나가보니까 그냥 적군의 손에 포로가 되어 먹을 거라도 한번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가봤더니 모든 군사가 다 도망쳤네요.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아람 군대는요 이미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고 있어요. 나만이 자기 나병을 고치러 올 때 누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군대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군대까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았도다. 자신의 장군이 그 말을 했으니 아람 군대에는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앞에 사건과 시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아람 군대에 소문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자 이들이 혼비백산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 저 나라 연합했구나. 혼돈하고 착각하여 싸우지도 않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거라 생각하고 돌아가서 보세요, 하루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해야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얘들아, 한번 아이들이 대답해줘.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뭘 지르디? 소리 지르잖아. 샤우팅. 왜 소리 질러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본대요. 할렐루야. 못 알아보면 귀신 아닙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니 7 귀신, 군대 귀신, 모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도망치는 거 있죠. 뭘 말하죠? 하나님이 창을 여셔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원수들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대요. 너희들 학교에 갈 때 기억해라. 너희들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면 학교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 원사 식구들이 출근하는 회사에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부산 성시화의 사무총장 목사님도 오셨는데 부산 땅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 제대로 이해하고 나가면 부산 땅에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8장 34절 여러분 적어놓고 꼭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루 만에 해방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애굽에 살다가 하루 만에 광야에 나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광야에서 묻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차지하는 걸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는 주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모든 원수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뭐 했대요?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기억상실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주님이 살아계셔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도 이건 안 돼! 이러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식으로 갖고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같이 외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수를 물리칠 수 있어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아직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악한 영의 역사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창을 열고 임하셔서 모든 원수의 그 역사들을 주님이 다 제어하셔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6편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할렐루야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우리 원사 식구들이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주님이 이미 무엇하셨다? 물리치셨다. 그럼 목사님,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건 뭐예요? 그건 불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가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까지 사탄이 게릴라전을 벌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주님이 하늘 가르고 뭐까지 임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을 낸 듯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함부로 말했던 장군이 어떻게 되었죠?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막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려고. 왜요? 여기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목격하고 싶어서 달려나갈 때 그 성문을 위해서 지키고 있던 장군은 어떻게 되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 근데 이 밟혀 죽은 사건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오늘 본문 2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된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소름 돋을 텐데 이건 직접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53절. 신명기 28장 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광야를 이제 다 통과시킨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을 주님이 다시 한번 교육시키세요. 신명기 주제가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필 영어도 뭐예요? remember. 너희들 하나님의 멤버로 다시 들어와. 여러분 기억력을 잃어버리면 멤버십 탈락이에요. Remember, remember.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계속 기억시킨 게 뭔지 아세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2부분으로 나눠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을 다 줄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요, 주님이 약속한 복을 좀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복국만 드시지 마시고 밀복, 가치복 뭐 이런 것만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말씀 그대로 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합니다.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자녀들에게도 잘 되고 떡반죽 그릇에도 잘 되고 짐승에게도 잘 되고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약속한 복은 다 주식입니다. 근데 그 복이 끝난 다음에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저주가 임하리라 하고는요, 앞에 선포한 복에 거의 3배, 4배 되는 분량의 저주를 선포하세요. 근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읽어봅시다. 53절 시작. 네가 적군에게 뭐 당하고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보세요. 오늘 이 열왕기 하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을 가보시면 이스라엘 왕이요, 자식들을 잡아먹었다는 그 소식 앞에 옷을 찢거든요. 근데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백성들이 그걸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굵은 베옷은 뭡니까? 옷을 찢는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일 때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통탄함을 표현할 때 표현인데 이스라엘 왕이 이 표현을 했다는 건 내용의 의미가 이겁니다. 회개하는 척한 거예요. 정말 옷을 찢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엘리사를 찾아서 죽이래요. 이스라엘 왕이요. 굵은 베옷은요, 나는 왕으로서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하는 척만한 거지, 하나님 앞에 정말 굵은 그 상복을 입고 죽음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랬대요. 왕이 그렇게 하고 있고 왕의 장군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고 있으니 백성들이 서로 잡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애워싸움을 당했어요. 그 어떤 기술로도 이걸 못 뚫어내요. 죽음, 저주. 집집마다 사람들 인생마다 한번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하면서 회개하는 척 하지 마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고는 뭐 좀 슬퍼하고 우는 척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척 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의 지진과 전염병과 세상의 이 놀랄 일들, 정말 우리의 힘으로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이 엄청난 난제들 앞에서 우리는 진짜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을 여셔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오직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취직, 뭐 결혼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선배들이 고백 다 했잖아요. 돈을 억만큼 가져도 우리의 에워싸여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정말 그 소식을 먼저 접해야 될 사람들은 왕이고 장군들인데, 사회에서 가장 미천해 보이는 그 나병 환자가 먼저 그 소식을 접했어요. 오늘 짧아서 짧게 마쳐야 돼서 조금 팁만 드리지만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이 나병 환자들이요, 나만 장군의 소문을 들었으면 이들은 이 에워싸움을 당하기 전에 누굴 먼저 찾아가야 돼요? 엘리사 찾아가야죠.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뭐예요? 왕부터 장군, 그 집에 그 성 안에 있는 부모들, 거기 있는 나병 환자들까지도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백성의 창을 내셔서 나 아직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제가 오늘 찬양하는 거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탕자부터 시작해서 한결같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와라. 주님의 메시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이미 우리나라를 잡아삼킨 일본에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이미 우리나라를 침략한 북한이 있고, 그를 도운 중국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당장 대한민국이 불바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터키의 지진판이 움직였으니 전 세계가 다 맞물려 있으니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옵니다. 하루 상간에 주님이 창을 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걸 뒤엎어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그 장군의 눈앞에 똑똑히 보여줬던 것처럼 보여주실 수 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창을 열어 보여주신 아름다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심정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싶어요.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죠? 죽더라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죽읍시다.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이미 창이 열렸다라는 사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다는 사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세요. 내가 죽어도 어디서 죽여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하면 주님이 창을 여시는 분임을, 아니 이미 열어놓으셨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죽겠다.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 진짜 이건 성경에 있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목숨 걸고 와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타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배는요,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물론 때론 불가피하게 출장이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타 지방에서 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반드시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주님과의 예배에 목숨 걸어보세요. 내가 죽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을 여실 겁니다. 이제 곧 열릴 창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창을 여신다는 것 인류 역사에 다 보여주셨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허탄한 것에 애워싸여서 궁지에 몰려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그 모든 역전의 역사는 이미 다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열려질 창문이 있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오신다 하셨죠? 언제 오신다 하셨죠? 오늘이라도 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루에 대한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궁지에 몰렸지만 주님이 오늘도 창을 내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일 당장 딴 세상이 될 수도 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교로 왜 파송합니까? 얘들아, 너희들 중고등학교 다 졸업해서 대학, 직장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으로 갈 것 같니? 아니, 너희들이 학교 가는 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아멘. 이런 기도 제목 나도 옛날에 했었다. 주님, 오늘 숙제 검사 있는데 검사 직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이제 곧 하늘의 창이 열릴 겁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창들을 다 열어놓으셨음을 나병 환자처럼 먼저 나아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구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있구나. 이 모든 걸 경험하셔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을 지금도 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악한 마귀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당당하게 세상에 알려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부모들에게 여기 살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부모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척하면서 왕노릇하고 힘자랑하고 있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무기를 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으라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송 부르면서 나가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그 길을 허락받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